선택과 은혜로만, 그런 제목입니다. 선택과 은혜로만. 하나님의 선택과 또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선택과 은혜로만,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정말 뜨거운 사랑, 간절한 사랑이 배어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바울이 동족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끊어진다 할지라도 온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고백은 동시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은 기적이고, 구원은 선물이고, 구원은 특별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혈통으로 될 수가 없고 선행으로 될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부르심과 그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그런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민족을 향한 영혼 구원의 열망을 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향한 영혼 구원의 열망을 품어야 한다. 오늘 우리도 이 민족 복음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온전히 복음화되는 그런 열망을 사도 바울처럼 꾸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좀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받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런 고백입니다. 참 엄청난, 참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또 그 민족의 뿌리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진실한 신앙 고백, 특별히 자기 영광보다는 영혼 구원을 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위대함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동포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구령의 열정들이 다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뭘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인생을 축복되게 바르게 살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하나님 없고 지옥도 없고 공의로운 심판도 없다, 이렇게 큰소리 빵빵 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전부 다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효도,
가장 큰 유산,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나, 구령의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 그리고 구령의 열정도 없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사역자가 되는 이런 사명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같은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의 열정, 이런 열정들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져 나가고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가족 온전한 복음하라면, 민족의 복음하라면, 북한 땅에 복음하라면 내가 그렇게 살아도 좋습니다.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이런 열정, 이런 구령의 열정들이 회복되는 교회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참 중요하게, 왜 유대인들,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특권을 주셨는가? 특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셔서 특권을 준 축복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몇 가지 면에서 그러느냐? 오늘 본문은 8가지 면에서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한 부르심과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에 대해서 한번 잠시 짧게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인은 지금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일까? 0.2%입니다. 0.2%. 그런데 최고의 부자들, 억만장자라고 그러죠.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 이 억만장자 가운데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5분의 1, 20% 정도 된다고 하죠. 미국의 현대 금융이라든지 또 미국의 뭐 주식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 맨하탄에 가게 되면 상당수의 건물 자체가 유대인의 소유입니다. 미국의 금리를 뭐 또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제런 파월 전부 유대인이죠. 다. 노벨상 수상자, 특별히 경제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의학 쪽에 아주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그럼 이 중에 유대인의 얼마나 될까? 유대인들이 역시 5분의 1, 한 20% 정도가 되죠. 문화나 예술이나 정치나 학문, 세계 인구는 0.2%인데 20%를 최상위 계층에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특권, 하나님의 부르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8가지의 놀라운 축복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이게 4절 5절에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장자됨의 특권입니다. 장자.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내 장자니라 그랬어요. 장자됨의 특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영광. 그 첫 번째가 장자라면 두 번째는 영광이고요, 세 번째는 자, 이들에겐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 특별히 이들에게는 언약을 주셨다. 언약. 굳건한, 변치 않는 사랑의 약속을 주셨죠. 또한 네 번째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인생은 참 바른 것이고, 이런 것을 주어지는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율법이 주어졌다. 이 다섯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이스라엘은 예배, 제사제도, 예배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는 약속을 지킬 때 유업입니다. 유업. 하나님의 보증이 되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아도 이 구약 성경은 반쪽짜리만 붙잡고 살아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 살고 뛰어나고 지혜롭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요, 이건 바로 믿음의 조상,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뿌리다. 여덟 번째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적으로 보면 정말 특권과 부르심, 이런 역할이 주어졌는데 이 복음을 거절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것이 뭘까? 이 하나님의 여덟 가지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은 맨 마지막 때 결국은 하나님이 추수를 하시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스라엘은 추수를 한다. 이 복음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니까 복음이 서진운동을 해서 한 바퀴를 쫙 돌았습니다. 지금 이제 중동을 거쳐서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서진운동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진정한 이스라엘과 참 이스라엘이 구분이 되는 것이다. 참 메시아가 율법의 완성자고 진정한 말씀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주어진 이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세 번째가 뭘까? 구원은 오직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예,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일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엄마도 같고 아버지도 같고 그리고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이란성 쌍둥이죠. 일란성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결국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탯줄에 의지하고 있을 때 동생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브가에게, 임신한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이제 주신 것이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자, 이 야곱과 에서는 행동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느냐, 선택을 받지 않았느냐가 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야곱이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야곱이 뭘 잘 많이 한 공로가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야곱의 능력도 아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굴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뿌리가 누구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의 힘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구원은 외적 조건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 가운데 90장을 불렀는데요, 그 90장 찬송의 제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런 내가 주님을 선택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미리 우리를 알고 사랑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찬송 31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이제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아브라함의 복과 약속하신 성령의 그 귀한 축복들을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나라와 민족과 또 북한 땅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느라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